할렐루야. 와, 우리 유년부가 그냥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네,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니까 아멘 소리도 엄청 내. 아름다워요. 아멘. 네, 좋아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가 특성을 하더니 오늘은 유년부가 그냥 역시 우리 고등부도 한번 율동 한번 해야 되는데 중등부도 율동 한번 해야 되고 그죠? 네, 좋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슬슬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요새 가끔 기독교 TV 뉴스를 보면요, 이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나 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평택열방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 유치부 살아있고요, 유년부 살아있고, 중등부 살아있고, 고등부 살아있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왜 나가셨을까요? 광야로 왜 나가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전통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이 광야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유대 광야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인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 아멘?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접 체험하시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있는 가정. 예, 아멘들이 없으시. 여러분이 직접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생업 터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도 광야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하는 이 교회에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까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교회이지만 때로는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시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죠? 수없이 마귀에 놀아나는 교회 또는 목사, 직분자, 성도들 아주 많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지사님이라고 해서 마귀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목사지? 그래, 너 피해갈게. 이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느 때든지 우리를 흔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느 누구도 마귀의 노란하늘 놀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왜 광야로 갔다고 할까요? 예수님과 마귀 중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일까요? 예수님과 마귀 중에 이 세상의 누가 주인일까요? 유년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야지. 예수님과 마귀 중에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잠시 동안 우리 인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 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어떤가를 몸소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지고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1%도 없으셔야 됩니다. 예.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아보시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원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냐?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시험하고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시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실수, 연약함 그걸 가지고 마귀는 때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희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본문 1절, 5절, 8절, 12절에서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만 시험하는 자라 했고 10절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시험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 뭘 가지고 시험하셨을까요? 유년부 친구들 뭘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첫 번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예,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예. 금식하는 거 2, 3일 정도 금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어요. 뭐 물론 저도 견뎌낼 수 있죠. 여러분도 견뎌낼 수 있으시죠? 2, 3일 정도 금식하는 거 에이 뭐 하루쯤이야. 뭐 굶는 거 뭐 다이어트 뭐 하겠지 하면서 그냥 굶으면 되는 거예요. 2, 3일 동안. 할렐루야. 근데 40일을 금식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와 40일 금식한다는 거 진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 여러분 금식하는 그 장소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마치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편하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그런가 하면 밤에는 시원하긴 하지만 너무 추워요.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사자 호랑이들 막 어흥 하면서 잡아가요. 그런 것이 사막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런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여서 기력이 다 떨어진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한 자가 예수.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너한테 돌을 줄게. 이 돌들이 너에게 떡이 되려 한번 해봐라. 와,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하래요. 자, 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저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마귀가 이 열방길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은 바로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은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죠. 성전 꼭대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꼭대기죠. 여러분, 곧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해서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마귀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 또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너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네, 너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네, 바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사용하면서 시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신천지. 예. 또 요새 목사님이 요새 용인 명지대 사거리 그쪽에 어떤 아줌마 2인조로 막 서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들이. 근데 그 전도지 거기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파수대, 뭐 하나님의 집, 이게 뭐 잡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또 요새는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안성훈 등이나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 이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힘들고 지치고 힘이 없는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는 그 예수님을 이끌고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극히 높은 산은 어딜까요?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이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느보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까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시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위 육안의 지구상에 있는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지극히 높은 산, 환상을 볼 수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어느 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죠. 그 산에서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환상으로 온 천지와 온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다 보여줬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물리치는 대상이지 예배드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에 거쳐서 시험한 것을 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일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우리들을 때때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며 축복드립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네.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아멘. 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네. 하나님만 경배하는 대상인데 너가 뭔데 왜 이 천한 만국 이걸 가지고 왜 나를 유혹하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 예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예수님을 도와서 수종되었다고 나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온갖 종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온다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4년도 9월달, 이제 3달 남았죠.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시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달이 슬슬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가족 초천처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요.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정말 아름답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된 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새가족 초천잔치를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태시단 품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